에스겔서 3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길이 아니고 나의 길을 따로 정해놓고 그 길로만 달려가기를 추구하는 늘 패역하고 반역된 그러한 길로만 가는 저희들 이 시간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과 복된 자리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요, 그 한국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들 또 복음들 이러한 것들이 너무 값싸고 가볍고 궁색하다는 이러한 그 생각들이 늘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요, 이 한국교회가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인생의 전부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그분에게 부모님처럼 여기는 그런 분이 있다 그래요. 자신을 자식처럼 아껴주고 인품도 좋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한 흔히 하는 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4년 전에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작년엔 또 암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착한 사람을 고생하게 하시고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런 말을 그분도 그런 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하나님 믿어왔지만은 하나님이 뭔지 누군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분명히 세상에서의 삶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데 근데 한국교회가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요, 착한 사람이 고생하고 죽는다는 거,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부딪혔던 갈등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별일 없이 잘 사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은 마음 편히 별 생각 없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힘든 일이 있는 그런 교인이 앉아 있으면은 설교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갑니다. 그분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말을 하기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일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에게
단순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고 기다리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말을 그냥 던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느껴지고, 그래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가 답답하게 이제 여겨지는 것이죠. 믿으라는 말이 답이 안 되는 거, 답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당시에는 저도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까, 답을 못 찾았으니까 결국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제 목회 초창기에 겪는 굉장히 큰 딜레마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으라는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저도 확신이 없고, 그러니 설교하면서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성경과 현실이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당시의 믿음으로는 삶의 전부를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하든 힘들든 일이 잘 되든 못 되든지 간에 모든 삶을 믿음에 담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의 그 한국교회가 얘기하는 믿음이란 얘기죠. 근데 이제 믿음이 뭔가 하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평안한 복 받았다 하고, 힘이 들면은 기도하고 뭐 인내하면 하나님 복 준다는 또 이러한 믿음이 너무나 궁색하다, 너무나 가볍고 값싸다, 가난하다, 그렇게 이제 느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믿음이라면은 하나님이 준 은총의 선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엄청난 대단한 그런 믿음이라면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을 그 믿음의 통째로 다 담아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교회가 얘기하는 그 믿음 가지고는요, 잘되고 편안한 그런 삶은 담을지 몰라도 실패하고 고통을 겪는 그런 삶을 담을 수가 없다, 그 생각이 항상 들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문제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신앙의 주체자를 나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결국 그게 갈림길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자를 나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믿음은 항상 내 편이 돼야 됩니다. 나를 위한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믿음은 나를 부유하게 하거나 잘되게 하는 늘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내가 주체가 된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를 위한 믿음에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었는데 왜 그런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는데 왜 이럽니까? 내가 왜 이럽니까? 이런 고민과 갈등이 사라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체를요, 하나님께로 이양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 믿음은 날 위한 것이 아니다, 내 편이 아니다, 이렇게 다 나가지는 것이에요. 날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리 생각을 하고 나를 보지 않고 내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여기에 방향을 초점 맞추게 되면은요, 그 믿음에는 삶의 전부를 담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비천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았다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 믿음은요, 비천함, 풍부 다 담을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골라담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부를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그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배운 믿음 비결인데, 그 비결이 바로 믿음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배부르고 부요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난 부요해야 돼, 난 배불려야 돼. 그게 바울 생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그 한국교회가 말한 믿음에는요, 배불려야 되고 부요해야 되는 그런 나만 살아있다는 거, 그게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프고 궁핍에도 처할 수가 있는 그런 나에 대해서는 도무지 용납하지를 않으려고 하죠. 그게 지금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결국은 신앙의 주체를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거의 모든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체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의 주체는 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신앙의 주체자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 주체 하나님이야. 그냥 생각을 하죠. 말하죠. 그럼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근데 내면에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체자입니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생각뿐입니다.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믿음의 주체를 나로 여기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면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십시다.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피역한 족속이라고 하고 또 그 뒤에 27절에서 이스라엘 역시 반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많이 들은 표현이죠. 그러면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 못한 자가 되게 하고 다시 입을 열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가 다시 이제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 네가 전하지 않고 깨우치지 않으면 그 보응을 네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고 또 그런 명령을 받았으면 이제 에스겔에게 남은 일,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그 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기술을 좀 더 준다든가 능력을 준다든가 뭔가 우리는 생각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가서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갑자기 들로 불러내가지고 에스겔을 벙어리가 되게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항상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 늘 꼬이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하나님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 못한 자가 되게 하신 거, 그 26절에 보면은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꾸짖지 못하게 하려고 벙어리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그들을 꾸짖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예요. 야단치라고 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꾸짖지 못하게 하려고 벙어리가 되게 하냐 그 말이에요. 꾸짖지 말고 좋은 말만 해주라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건 선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다시 입을 열게 하셔가지고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시다 해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셨다가 그래서 말 못하게 하셨다가 다시 또 입을 열어가지고 말씀 이러하셔서 전해라. 변덕도 이런 변덕이 없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 이걸 우리가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셔야 돼요. 26절 다시 보면은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패역한 족속이니까 아예 꾸짖지도 마,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꾸짖을 가치도 없는 그런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꾸짖음 받는다, 책만 받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히브리 12장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겠습니까? 징계하신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여기서 말한 징계는 꾸짖는 거, 책망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꾸짖는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신다 의미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꾸짖는 거, 책망하는, 야단치는 거,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아껴서 꾸짖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면은 꾸짖지 말라고, 꾸짖는 자가 되지 말라고 벙어리가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패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입을 열게 하셔가지고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시다고 하라, 이렇게 전하는 것은 뒤에 나오죠.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역한 족속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근본적으로 듣기 싫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배척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4절에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이 줄로 묶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내 집에 들어가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 집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고, 아마 여기서 말한 집은 이제 바빌론 끌려와서 거처하고 온 집이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될 거란 말이죠. 어쨌든 에스겔이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같은 동족에게, 민족에게 박해를 받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만큼 패역하다, 반역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근본적으로 안 받는다,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예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스라엘을 꾸짖고 책망을 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걸 듣기를 기뻐하는 이미 이스라엘이 뭔가 달라진 것이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이스라엘, 그 수준대로 하자면은 그들은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에 들을 자가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기적이죠. 그게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족속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어떤 꾸짖음으로, 어떤 뇌 속에 내 책망으로 그렇게 다가온다면은 그게 하나님 베푸신 복입니다. 그것이요, 은혜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얘기한 대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싫어해요. 말씀 자체를 듣는 걸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인간 구조예요. 죄를 드러내면서 나를 꾸짖으니까 귀를 막으려고 하죠. 그게 인간인데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아들이고 엎드리고 죄를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의 세계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교인을 책망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목사니까 교인을
책망할 수가 있다. 그건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흔히 그걸 설교의 권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설교를 뭐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로 드려야 된다. 책망도 받아라. 야단치죠. 근데 책망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꾸짖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뭐 헌금 안 한다고 책망하고 뭐 주일 빠진다고 책망하고 봉사한다고 책망하고 뭐 그런 건 교인에 대한 불만을 확 풀이하는 것이지, 그게 뭐 말씀이 책망하는 건 아니죠. 책망은 말씀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저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 말씀을 들을 자가 들을 뿐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 또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되고 꾸짖음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 에스겔의 입을 닫게 하시고 열게 하시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스라엘은 패역하고 반역한 족속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들을 자가 듣는다. 이것 때문에 에스겔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내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장) 19절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 간주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이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율법 지키고 제사 행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하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행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으니 그 결과가 예루살렘 멸망이고 바벨론 포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으로 간주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넌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에스겔에서 다시 율례를 지키고 행하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내 백성이 되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것에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인간이 실천하고 이룰 것으로 말씀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행하게 하리니,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좀 복잡한 문제라서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을 보면은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도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죠. 근데 그 앞에 3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나 에스겔서나 똑같이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레위기에서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에스겔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준행하게 하리니,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에서 말한 대로는 이스라엘 실패했지 않습니까?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서 백성되는 일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이것은요, 그 누구도 인간이 자기의 실정과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자기 실천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데,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고 행하게 함으로써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자면요, 레위기서나 에스겔에서는 다 같이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 규례와 계명을 지켜 준행하면은 백성으로 되게 하겠다는 것이고,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게 만들어서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레위기는 인간의 일이 되는 것이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의 실천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다음에는 하나님 실천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거. 근데 인간 실천으로 백성되는 일은 이미 실패를 했고, 그 증거가 예루살렘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신세된 거, 그게 증거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에스겔 1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윤리를 지키고 규례를 행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한다고 했으면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라도 윤리와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윤리와 규례를 지켜 행해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돌아가게 하셔서 성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런 스토리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냐면 안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윤리를 지키고 행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자, 또 성경 찾아보십시다. 에스겔 37장 보세요. 나중에 다 우리가 볼 얘기인데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7장 24절에 보면은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리를 지켜 행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한 목자가 등장을 하죠. 한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법을 따르고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백성 되게 하기, 이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를 실천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목자로 오셔서, 목자된 예수님이 윤리와 규례를 지켜 행하셔서 백성된 그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규례와 계명을 지켜 실천한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27절에 보면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소는 성전이죠. 성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정결한 백성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목자온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는 거, 그게 성전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어지는 은혜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일컬음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백성됨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필히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야말로 패역하고 반역한 족속이다, 그겁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 그 생각이 몽땅 깨어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내 생각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있으니까 한 백성이야. 이게 깨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한 목자를 보내신 약속이 내 힘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나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은혜구나. 목자로 오신 것이 사랑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기 백성을 부르셨고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목자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언약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탄절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체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게 다 부인되어져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지 않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하는 백성 된다는 거다.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왔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내가 백성 돼. 사랑을 더 받아. 복을 더 받아. 이런 생각들은 용납지가 안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피역하다, 반역한 족속이다. 이걸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짓 선자 말에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금방 돌아간다. 여기에 희망을 둔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걸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린 백성 될 수가 없어. 이걸 알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 만들기에 해당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피역하고 불의한 존재다, 반역된 존재다, 이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들을 백성 만들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백성 된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봉사에 뭘 했습니다, 이러한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행한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주체로 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입을 열기 위해서 말씀하게 한다면요,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될 수 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패역한 존재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되게 부르시는가, 그 얘기를 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받고 꾸짖음 받으면서 하나님 행한 일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삶 전부를 담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안에서는 내가 부하다, 가난하다,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해도 하나님 은혜가 더 큰 부여로 내 속을 채웠기 때문에 내가 부해진다는 거 의미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해도 역시 은혜로 부여로 은혜가 부여하면 채워졌기 때문에 가난하고 부하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신앙에 눈을 뜨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보면서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궁색하고 가난하고 가벼운 그런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신자는 자기의 삶을 그 신자가 주의 권능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나타내고 보여줘야 될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통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1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어떤 은총의 세계에 있게 하셨느냐, 이걸 알게 되어진다면 자기의 죄를 밉게 본다는 겁니다. 너 자신의 죄를 밉게 보아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에스겔이 들로 나갔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릅니다. 그 영광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영광 앞에 에스겔이 엎드려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드러날 것은 인간의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나타나들 영광이 그발 강가에 나타났다. 이것도 사실 이스라엘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서 내 악함과 내 죄를 보게 되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게 곧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내가 주체가 되어지면 항상 하나님을 나를 위한 본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광을 위한 그런 하나님, 늘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면은요, 구원조차도 날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게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고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암들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속에 자기 백성을 찾고 있는 겁니다.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 의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늘 하나님의 뜻대로만 다루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패역함과 내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하시고요, 그 같은 나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만 자랑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게 나의 백성다운 길이고 내 백성이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 생각할 것은요, 백성 될 수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백성 될 수 있는 우리를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준 인생이라는 얘기죠. 그 인생을 예수만 자랑하면서 복된 그 길로 가고자 원하는 것, 그게 나의 삶이 되기를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는 인생의 모든 게 다 담기는 것이죠. 부하고 풍요롭고 좋은 것만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해도 비천에 처해도 예수 그리스도 높이고 자랑하겠다는 그 삶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 길로 불러냈습니다.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인생 전부를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반역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백성 될 수 없는 우리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고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늘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정결하게 된 하나님 백성된 그 관계 속에서 화목함과 소통이 있는 그 복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이젠 그 믿음 안에서 내 모든 삶을 다 담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자랑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